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벌써 오늘이 5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걸 느꼈던 게 제가 분명 몇 주 전에 여러분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벌써 여러분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참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여러분. 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울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할 때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바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절실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에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두 번째 찬양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찬양 함께 하길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서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세상 등지고 찬양할까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은 자리에 앉아서 할 텐데, 네, 이 찬양의 제목은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라는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께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거창한 것을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우리의 고백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고 싶고 주님께 말도 걸고 싶지만 마음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한 여러분들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무엇라 말할지 모르겠어도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찬양이 고백의 통로가 되고 주님께 한 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만큼은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뭐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금 솔직하게 기도를 해볼까요? 말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고 마음으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주님,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그 막막한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다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 내 주님 싶어요. 고백합시다.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주님,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오늘 아이들이 아버지께 막막한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걸 털어놓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말하지 못한 것들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 아이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작디 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결국에 그 길에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만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셔서,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그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번 주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모두가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도 준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과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아멘. 1990년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젊은 세대의 예배 부흥을 일으켰던 찬양 인도자이자 작곡가인 매트 레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시대의 예배와 찬양 문화를 선도해 가던 매트 레드만은 어느 날 자신들의 찬양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찬양팀은 싱어들이 노래도 굉장히 잘했고요.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들의 찬양에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는 사울이 왕으로 정식 즉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지역인 길르앗 야베스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을 암몬의 식민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느끼고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이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사울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울이 다시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소식을 전해서 암몬에게 대항하여 싸울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울과 함께 전쟁터로 나갈 군사 약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사울의 입지는 단단해졌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인물로서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무엘상 14장은 사울이 왕이 된 후 2년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대상은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었고 믹마스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이 전투의 이름을 이른바
믹마스 전투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 믹마스 전투를 위해 군사를 모으는데 그 수가 약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인 블레셋의 군사는 전차, 여러분 전차 아세요? 전차 잘 모르세요?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렇게 막 밖에 수레 같은 거 있어요. 네. 그 전차가 3만, 그리고 말을 탄 병사가 6천. 그 외 군사, 뭐 보병이나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는 그 외 군사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양측 군대의 수만 비교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힘겨울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블레셋 군대의 수에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군사 중 많은 사람들이 대거 탈영을 하는 바람에 전투에 참여하는 군사는 약 1,6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1,600명 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수의 대결. 싸워보지 않아도 당연히 승리의 깃발은 블레셋에게 있을 것 같고, 차라리 항복을 하고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이 되는 것이 피를 덜 보는 방법일 것 같은 이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기운이 점점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우리 마지막 23절의 말씀만 다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믹마스 전투, 그 승리의 기운이 이스라엘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승리의 주역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많던 블레셋 군사들이 누가 적이고 누가 악원인지도 모른 채 자신들끼리 싸움이 붙어서 혼란스러워진 상황. 그 상황을 보고서 도망가거나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장 2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 이 전투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매트 레드만의 찬양팀이 자신들의 찬양에서 회의감을 느낀 이유는 바로 화려한 테크닉으로 찬양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신경 쓰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 처음과 다르게 점점 망가져가고 무너져갔던 이유 또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듯이 그가 왕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전쟁에서의 승리만에 집중하느라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14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겨운 전투로 인해 매우 지쳐 있는 상태에서 사울 왕은 그들에게 맹세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내용은 오늘 저녁까지 이 전투를 승리로 끝내기 전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금식을 선포한 것이에요. 금식을 하면서까지 전쟁에 참여를 한다. 굉장히 거룩하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금식 기도를 해본 적 있으세요?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 아마 우리 선생님들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 보통 어떤 상황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까? 저도 금식 기도를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주로 금식 기도를 했던 상황은 요즘처럼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나 일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는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마치고 싶기 때문은 아닐까요? 금식 기도를 하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수능과 같은 매우 중요한 시험 혹은 그 결과를 앞두고 있을 때,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왜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얻고 싶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고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금식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금식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사울의 금식은 사울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금식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건 말씀을 보건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대체로 아닌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모태의 신앙이시죠?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새벽까지 공부하느라 피곤한데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모태신앙인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난 모태신앙인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는 이유는 왠지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래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내가 길을 가다가 사고를 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놀러 갔다? 그러면 그 놀러 간 장소에서 나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간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숭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선포한 금식의 결과, 그 종교적 행위의 결과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 14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그날 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멀리까지 몰아냈고 사울이 선포한 금식의 시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인 이 짐승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몹시 피곤했고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32절의 말씀.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33절의 말씀.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 행동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 19장 26절에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짐승을 잡을 때 핏째 먹지 않으려면 돌을 세워두고 그 돌 위에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짐승을 잡아 피가 묻은 그 채로 허겁지겁 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금식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행하는 종교적 행위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할 때나 그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주의합시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파리에게 있어요? 주님. 앞서 전한 매트 레드만이 자신의 화려하고 완벽한 이 찬양의 회의감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과 시간 속에서 만든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The Heart of Worship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음의 예배 혹은 찬양의 열기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할 텐데요. 찬양을 하기에 앞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직접적으로 잘 살린 번역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잔잔하게 반주를 깔아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팔이 그만 보시고 팔이 그만 보고 눈을 감으세요. 이 가사의 내용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가사의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음악이 서서히 사라지면 모든 것이 벗겨지기에 나는 꾸밈없이 나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드리기를 바라면서 나는 당신께 노래 이상의 것을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래 자체는 당신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이는 방법을 넘어서 훨씬 더 깊은 것을 찾으십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는 예배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당신에 대한 전부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제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중심 잃은 예배,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도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중심 잃은 내 마음의 예배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심 잃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형식주의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진 나의 예배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향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에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 그 모든 중심 잃은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중심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다시 찾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는 무엇도 좋고 무엇도 좋을 것입니다 라는 식의 온갖 좋은 것들과 좋은 말들로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홍보와 그러한 독려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진솔하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십시오. 어쩌면 많은 것들이 불편할 수도 있고 어쩌면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참아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우리 삶의 시간 속에서 그렇게 2박 3일의 시간을 온전히 떼어내서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학원 가야죠. 공부해야죠. 그런데 1년 365일 중에 고작 이틀입니다. 겨우 그 이틀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이틀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이 시간 우리 그러한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기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중에 우리에게 고작 그 이틀의 시간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학원도 가야 합니다. 공부도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시는 가장 중요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틀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틀의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분주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잠시나마 벗어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이번 여름 수련회를 주님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학생들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